제가 그 가평에 제 고향이 가평이거든요. 이제 가평에 있는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손을 자주 바꿔야 돼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이제 벼농사를 한 데가 보여요. 근데 첫 주 지났는데 그 바람이 이렇게 확 불어가지고 폭풍우가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벼 이삭들이 어려서 이제 그 시골에 사신 분들 알겠지만은 바람에 벼 이삭이 이렇게 쓰러지면은 이렇게 홈이 파인 것처럼 그 군락들이 젖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펼쳐진 아직 뭐 황혼은 아니고 이 푸른색의 이 논밭에 논에 이렇게 군데군데 꺾여가지고 이렇게 시커먼 그 군락들이 보여요. 자, 그걸 왜 쓰러졌을까요?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을 벼를 심을 때 뿌리를 깊이 박지 않으면 바람이 불 때 그 벼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벼가 함께 넘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광경을 많이 봐요. 그래서 다시 농부들이 폭풍우가 지나면은 다시 논에 가서 다시 세워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자, 그동안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척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냥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들통나잖아요. 한국교회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또 오니까 지금 곳곳에 교회들이 신음소리가 뭔지 압니까? 연락이 두절된 사람, 대놓고 안 나오는 사람, 아예 그냥 뭐 단절된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자,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자, 1장 10절 말씀 먼저 보세요. 자, 10절 너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어떻게 이르고? 자,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데, 자,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자,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에 무엇과 무엇을 더하라 합니까?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점점 더 풍성하게 해라. 우리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에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분별력이 뭐라 하는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기가 되면 저는 오히려 더 이 시기가 복되다 생각해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차근차근 풀면서 여러분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좀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 있을지어다. 1절과 2절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문안 인사를 쓰는 거에 일반 편지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 좀 달라져요. 이게 왜 달라지냐면은 자, 3절, 4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중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예요. 자,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은 사실 삼중고를 앓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기 이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로마 시위대 뜰 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로마 시위대 뜰 안은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자도 즉격 처분이 가능한, 그러니까 중한 죄인들만 가두는 곳이 시위대 뜰 안에 감옥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던 그 AD 1세기 정도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국시대입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그 죄수들이 갇힌 옥을 본 사람 있죠? 우리가 TV나 이런 드라마에 보면은 막 이렇게 머리 풀어 헤치고 막 그 지피 막 널브러져 있고 그런 있죠. 아마 이때도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거예요. 지금 뭐 청결도 물론이요, 뭐 침대도 없을 거고
아마 뭐 진흙 같은 곳에서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며칠을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큰 죄를 져서 잡힌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음모로 인해서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옥 생활이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게 딱 맞죠, 그죠? 자기가 죄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울한 감옥 속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은 그곳에서 살아간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3절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우울감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서 이 빌립보서를 쭉 묵상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두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어떤 불평이나 얼굴이 막 인상 팍팍 쓰면서 하나님께 막 떼쓰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를 찾아보다 두 가지 이유를 1장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인데 5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니까? 자, 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기뻤던 거는 빌립보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떠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믿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성경을 볼 때 명사가 아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여야 맞다. 믿는다과 동시에 반드시 행하여지는 무언가 있어야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뻤던 것이 뭐죠?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여파가 사도 바울까지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왔냐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 선교사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법에 사로잡혀서 감옥에 있을 동안에 돈을 못 벌어요. 자, 나중에 이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되기 전까지 이 벗어날 때까지 여러분 요즘에도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이 비용이 필요하죠. 소송에도 필요하고 벗어날 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주석학자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 드린 헌금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법정 비용을 대기에 딱 맞았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 비용이 다 떨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빌립보 사람들의 작은 헌금이 모여서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된 겁니다. 놀랍죠? 뿐만 아니라 에바 브로디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대략 한 60세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사도가 이제 수족이 없고 자기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움직일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수종을 들게 하죠. 여러분 이게 참 배려죠. 빌립보 교인들이 뭔가 크게 섬기거나 뭐 큰 돈을 줘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한 작은 섬김과 실천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다시 깨운다고요. 그 감옥에서도 기뻐서 너희들의 복음에 참여한 그 일이 너무나 내가 기쁘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힘들 수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갇혔는데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뭐라고요?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 때문에 기뻐했다. 저는 여러분에서 중보하면서 우리 청년부 안에 이 새로운 교제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방송을 듣는 청년들, 제가 한 3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적으셔서 순종하세요. 자, 첫 번째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복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묵상했어요. 가장 쉬운 거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으로 행해지는 모든 조모임과 소그룹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자, 그럴 경우에 리더자들이 새 힘을 얻을 것이에요. 맞죠? 조원들이 뭐 한 5-6명인데 한 2명 정도 참여했다. 힘 빠지죠. 우린 지금 서로 갇혀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조장을, 리더를 사도 바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얼굴 볼 수 없잖아요. 오프라인으로. 그러나 복음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살아난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각 조장들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 잘근잘근 씹어서 먹지 마시고 문자 메시지 잘 대답해 주시고 소그룹 모임에 적극 임해 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일단 청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다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은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투자하십시오. 주께서 기쁨을 주실 거예요. 아멘을 안 합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늘 나만 바라보면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로가 돌아보기 시작할 때 교회 공동체는 살아난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어제 교육자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육자회를 끝나고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보다 가장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여러분 다 힘든 거 내가 안다고 했잖아. 딱 2가지 부류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저는 지난 남소른회 때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을 섬기는 교회에서 있었고 미랄학교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들이 주일날 1-2시간 아이들을 맡기는 그 시간이 진정한 쉼의 시간이에요. 장애인 부모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한 장애우들이 한 지금 6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고 빠지고 하는데 교사들을 10명 이상을 배치했습니다. 한 장애우를 섬길 때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 장애 아동을 둔 가정들이 계속해서 그 부대끼는 삶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또 한 부류는 독거노인이 떠올라요.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유럽의 그 사망률,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급속도로 올라갔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독거노인들이 돌봄의미가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저는 너무 속상해요. 주중에도 한 우리 권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 안에도 독거노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독거노인의 위치에 설 사람도 아닌데 자녀들이 찾아보질 않습니다. 자, 뭐 가정에 많은 다반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속이 힘든 게 있어요. 교회가 존재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자, 모두 다 힘들 때 힘들다. 그럼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자, 모두가 정부를 욕하고 세상을 욕하고 할 때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슴과 사람이 머문 곳에 여러분 힘을 내어 돕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치면 기쁨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자, 이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제를 회복하세요. 각 조원들, 조장들 중심으로 서로 자그마한 메시지, 또 사랑의 선물, 교제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더 확대하여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우리 교회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 사도 바울이 또 기쁨의 근원이 된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설교를 안 끝내려고 작정했어요. 자,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저께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6절을 제가 한 3, 40번은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게 어떻게 힘이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미국의 그 미식 축구 아시는 분 있죠? 이렇게 짱구볼을 럭비공을 던져가지고 막 달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경기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은 갑자기 한 선수가 이렇게 경기 중에 전화를 하는 장면을 가끔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경기 중에 선수가 경기 중에 막 전화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미식축구에 가끔 이 전화를 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게 어떤 유래가 있냐면은 이 쿼터백이라고 하는 이 공격자가 이 공격에 있는 핵심이 이 쿼터백이고, 이 수비하는 거는 센터백, 저쪽에서 수비하는 코너백, 이렇게 수비를 뚫는 쿼터백이 있어요. 이 쿼터백이 경기가 안 풀릴 때 막 달려가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면 이쪽 기자단이 이제 이 야드보다 한 3, 40m 좀 높이 있는 그 코치에게 전화를 하는 장면들이 종종 잡힙니다. 자, 코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뚫는데 자꾸 막히는데 어떡할까요? 자, 게임을 하는 선수가 때로 풀리지 않을 때 위에서 보는 코치의 시야가 필요하겠죠. 반응을 좀 해주세요. 필요하겠죠. 수십 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던 코치가 이제 그 선수들이 보는 그 높은 위치에서 선수들이 보는 시야보다 자기가 전체 게임을 보는 그 시야가 더 넓겠죠. 쿼터백이 전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코치가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장면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옥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갈 방법도 몰라요. 자,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이 와이파이, 이 데이터를 켜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하나님의 코칭 사인 첫 번째가 이거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다시 읽어볼게요. 그 감각을 가지고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한다? 확신한다.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도 바울, 너의 인생을 내가 시작하였으므로 너의 죽음도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므로 지금 여러 가지 세파와 풍파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교회를 향하여 감히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온 우주 역사의 최고의 코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집에 가서 보시면 이 confident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NIV 같은 데서는 I am certain that 하고 나는 that 이하를 확신한다. 나는 확고부동한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비전 마치기까지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리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증거가 12절 나와 있어요. 12절 봅시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메인 일, 잡힌 일.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고 여러분 18절 말씀 가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다 같이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사도 바울 중심 보세요. 하나님에게 꽉 사로잡히니까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생명이 막 용솟음쳐요. 여러분, 우울증을 이기는 비결이 이거 아닙니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여러분에겐 복된 시간임을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찬스라고 생각해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에 주는 기쁨에 빠지지 말고 이제 1장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권면을 하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27절. 처음에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생활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경이 갖고 계신 분은 그 생활하라라고 하는 거에 관주 2번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 2번 밑에 쭉 따라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저를 잠깐 주목해 주세요. 여기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때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군사적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군사적 용어냐면은 역사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사람들은 야만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BC 358년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그 빌립 2세가 정복함으로 인해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처음 명명을 합니다. 근데 BC 168년에 로마가 다시 침공을 해가지고 로마 식민지로 빌립보를 삼아요. 근데 BC 31년에 그 유명한 해전이 있죠. 여러분 그 세계사 공부 중에 악티움 해전이라는 거 아시죠? 반응을 보여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악티움 해전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옥타비아누스가 성경에 기록된 아구스도라는 황제예요. 자, 이 아구스도가 권력을 잡은 후에 로마가 점점 부상을 하니까 오늘날 그 서울의 이 무게감 때문에 제2의 행정도시 세종시를 세우듯이 이 로마가 너무 팽창을 하니까 빌립보를 제2의 로마로 만듭니다. 이 아구스도가. 그래서 거기를 제2의 로마로 많은 퇴역 군인과 안토니우스의 폐역 장수들을 그쪽으로 다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다시 전략적으로 도시화시켜서 로마나이제이션, 로마화를 시키면서 야만인이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전략적으로. 자, 너희들은 시민권을 줄 테니까 황제에게 절대 복종하고 황제의 규율에 따르고 이제는 로마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썼던 단어가 여기에 생활하라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군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뭐라고 썼다고요? 너희들은 거기서 시민 노릇해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자, 화면을 봅시다. 자,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시민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자 서로 그렇게 애썼던 그 시민권을 이용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처럼 세상의 뿌리를 박은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런 매너 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의 매너 뭘까요? 무슨 매너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성경의 사도 바울이 쓴 내용에 보면 너희들이 상전에게 혹은 종들이나 누구에게든 죽게 하듯 하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섬길 때에도 주님께 대하듯이 언어와 행동을 취할 때 비로소 기쁨이 찾아온다. 왜입니까? 자존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똑같이 말할 수 없고 똑같이 행동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good manner, 아멘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로 살아가라.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에요. 그래야 기뻐진다. 자, 두 번째인데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록된 거 보이시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라고 합니까? 협력. 이 협력이라는 단어도 군사적 용어입니다. 자, 협력이라는 거는 영어로 표현되면 스크럼이에요. 그 로마 병정들이 여러분 로마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 그 수비할 때 방패를 들 때 꼭 두 가지 방패를 들어요. 이렇게 몸을 막는 방패와 창을 막는 방패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방패로 진군을 합니다. 보신 분 계시죠? 자, 이때 썼던 단어가 협력이에요. 스크럼. 왜 협력을 하라 했을까? 이제 빌립보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집사인데 여자 성도들인데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명명했어요. 웃든지 말든지. 유두부파와 순두부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부가 맛있다, 순두부가 맛있다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듣고 야,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울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려면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협력해라. 스크럼. 여러분 미식축구에도 보면 말입니다. 쿼터백이 막 들어갈 때 센터백들이 뭐 하죠? 스크럼 짜죠. 이렇게 어깨와 어깨를 딱딱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 임원들도 있고 뭐 리더들도 많이 있는데 이 작전을 펴야 돼요. 무슨 작전이냐면은 제 눈에도요. 우리 청년들이 오프라인으로 있을 때 나오지 않은 청년들이 눈에 이렇게 스쳐가요. 저 청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를 전화 한번 했거든요. 근데 제 전화도 씹더라고. 큰일 났다 싶어요. 자, 지금 뭐 해야 되냐면은 협력하셔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스크럼 짜라고요. 팔에 팔짱을 끼고 영혼들이 빠져가지 않도록 스크럼 짜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계시죠? 아이들 여러분 이제 많이 씹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은 협력하셔야 돼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팔에 팔짱을 끼고 어깨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간수할까?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그 한 사건이 일전에 그 미국에서 뭐 홍수가 났는데 살아있는 아이들이 막 없어지니까 부모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강을 건너가면서 애들 찾는 장면이 연상이 돼요. 스크럼입니다. 그게 협력이에요. 부탁해요, 청년들. 지금은 교회가 협력해야 기쁨을 회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임원들, 리더들 마음 놓지 마시고 서로 힘주고 북돋아서 손에 손을 맞잡고 이 청년부 세우자고 그렇게 협력할 때 기쁨이 회복된다고요. 자, 27절 중반절 다시 보세요. 내 뜻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여기 마음이라는 거에 3번 돼 있죠. 한 영으로, 밑으로 쭉 가시면 한 정신으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성령께 주신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위에서 협력하라. 자, 마지막입니다. 29절 말씀, 28절. 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 마지막 권면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말은 이것도 군사적 용어 중에 하나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두려워하다는 말은 말이 막 달리다가 두려우면 앞발을 들고 멈칫거리면서 안 가는 그 자세 있죠? 이게 그 단어입니다. 자,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고 이제 함께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앞발을 들고 머뭇거리는 일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무슨 일에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가 되며, 뭐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자, 하나님 백성들의 정확한 사인이 뭐냐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표가 된다. 뭐가요? 두려워하는 게. 자, 제가 기도원에서 엑스트라로 한 가지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책을 읽었는데 찰스 크래프트가 쓴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이런 책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도 좀 묵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영적인 교과서 같은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가 소위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표현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aptured by devil spirit 이러면은 악한 영에 완전 사로잡혀서 얘는 완전 귀신 들렸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악한 것이 침범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악한 육은, 육적인 면, 육체의 정욕 같은 것들은 사단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에 와서 많은 유혹으로 그의 영역을 야금야금 넓혀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 중에 진원지가 하나가 뭐냐니까 두려움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 뭐냐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넣어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브레이크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성경 곳곳에 보면 베드로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 했을 때 뭐라 했죠?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이 지배를 한 거예요, 순간에. 자,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셔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화면을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킨다고요.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함으로. 내가 내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삶들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입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주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붙드십시오. 결론을 짓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칼빈 선생님이 그 헬라어에 보면 그 힐레리타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 힐레리타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 하나가 hillariou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hilarious라는 단어는 so funny, 이 funny라는 단어 알죠? funny보다 한 10배 정도 강한 웃음. He is hilarious 이러면 쟤는 밤새도록 배꼽 잡아서 기뻐서 웃었던 애야,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맞나요? 영어 전공자들 맞아요? 근데 그 힐레리타스라는 그 어원의 그 기쁨의 뜻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쁨의 이 어원의 의미론을 추적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그 우중충한 애들이 모여 있어요. 늘 모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이렇게 좀 가면은 좀 싸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모임에 낍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화제가 바뀌어요. 갑자기 재밌고 화사하고 즐거워지고 막 더 얘기하고 싶고 그런 분위기로 바뀔 때 쓰는 단어가 힐레리타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은 사실 여러분 뭐 다음, 네이버 이런 뉴스를 봐도 굉장히 어둡고 막 불쾌하고요. 분열의 영이, 기사만 봐도 하루 왼쪽 여러분 기사 보세요. 집에서 막 그냥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그런 모임을 가지고 3, 4모 모여서 또 세상 얘기하고 뭐 미래 걱정하고 두려운 얘기하면 여기 어둠의 영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나 기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곳에 가서 서로 모여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어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서로 모여서 기쁨의 얘기를 하고, 이것이 소그룹 아닙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왜 소그룹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 노래, 세상 음악 혹은 세상 얘기 들으면 그냥 어둠이 나도 모르게 지배를 한다고요. 내 영역을 빼앗아간다고.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를 잠식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소그룹을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웃을 때 기쁨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이런 두려움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매너 있게 생활하시기를 소망하고, 이제 모두가 협력하고 스크럼 짜서 이 서서히 힘들어져가는 이 한국교회, 우리 반석교회도 협력해서 일으키시고, 아멘이시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자,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오늘 주어진 말씀 한두 개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어둠, 또 불평, 또 불만, 상처, 무기력, 나태, 게으름, 불성실, 부정직, 여러분 이것은 다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준 거예요. 이것이 바꿔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희락, 화평, 절제, 인내, 사랑, 자비, 관용, 용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